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었나, 또 무엇을 이루었나. 제가 일전에 우리 제2의 사춘기를 42세부터 55세까지 제2의 사춘기를 겪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Who am I? 내가 누구냐? 그렇죠? 정체성 이제 갈등입니다. 근데 우리 42세에서 5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물론 그 이후에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사춘기, 제2의 사춘기를 겪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뭘 이루어 왔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이 10대와 그 42세와 특별히 55세 사이에 부모가 또 이 10대를 대부분 이제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들은 사실 시끄럽고 날마다 이제 바람 잘 날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정체성 혼란한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이 그동안 뭘 이루어왔는지에 대해서 늘 주변 사람 통해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끝맺음이 잘 되지 않으면 그건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를 꺼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젊은 사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는 건강한 건전한 것이면 다행인데 좀 빗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막 해볼 것 안 해볼 것 다 해보면서 마음대로 치명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문제다, 치명적이다, 어렵다, 가망성이 없다,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말 그대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맺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을 특별히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끝맺음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본인 생각 속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되겠지라고 살았지만 그 끝맺음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불현듯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참 저에겐 요즘 큽니다. 이게 전부 다 남 얘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큰 크레인이 그냥 맨하탄 그 남부 지역을 그냥 강타하는 바람에 그냥 마른 하늘에 그냥 벼락을 맞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누구 기다리다가 파킹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그렇게 압사당해서 죽는 그런 인생은 38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26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는 최소한 ICU는 안 들어가고 편안하게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생각은 했겠지만 그렇게 계획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만 수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은 뭐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수월치 않게 많이 보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마다 우리의 끝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끝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가족들도 할 말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조차도 하실 말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할 만한 게 없어요.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끝 마무리를,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매듭을 잘 지을 수 있죠? 뭐니 해도 남는 것이 먹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먹으면 끝마무리가 잘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다, 돈이 많이 나오면 끝마무리가 많이 되던가요? 뭐니 해도 건강하면 된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끝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순간 떠나가야 되는 상황을 우리라도 예외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던져봅니다. 삶의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매듭을 잘 짓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삶의 전체 속에서 마지막에 한번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정황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마무리를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박 목사는 일기를 쓰는가? 옛날에 한번 썼는데 요즘은 뭐 바빠서 안 일세. 그러면은
당신의 하루의 삶이 마무리 지어지지 못하는 것일세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꼭 일기를 써야 되나? 아유, 어릴 때 일기 쓰는 그 한꺼번에 여름방학 때 일기 썼던 충격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 안 쓰지 않습니까? 치는 말씀이,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일기를 쓰지 않으면, 최소한 가만히 앉아서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루가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마치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잠들고 피곤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참 많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유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도전을 주시는데, 이 훌륭한 신앙인이 늘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냐? 바로 끝맺음을 잘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끝맺음을 잘하더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잘 끝을 내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을 잘 내는 사람. 예, 영어로는 finisher라고 하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은 finisher를 터미네이터라고 해가지고 막 극장에 영화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끝장을 보는 기계, 그죠? 끝장을 보는 사람이 터미네이터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유념하고 정말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매듭을 잘 짓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이런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달려갈 길을 정말 마쳤다. 내가 달려보니까 엉뚱한 길을 달렸네? 그게 아니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의 그 길을 잘 마쳤고, 또 지킬 것은 분명히 지켰고, 이제 나의 삶의 결론으로 면류관이 반드시 개런티 되어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이고 머니나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우리가 당황스럽게 우리의 마지막을 또는 우리의 삶의 매듭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삶의 매듭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끝맺음을, 무슨 일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 있었든 그 일에 대한 결론을 꼭 지으시고 맺음을 갖고 그렇게 처리를 하였으니 그 결론이 다 쌓여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하나의 일을 마칠 때마다 마무리를 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위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미션 트립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한 2년 동안 이제 파송을 받아서 2년 동안 이제 파송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좋은 끝맺기예요. 뭐라고요? 좋은 끝맺기. 끝을 잘 맺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우리의 살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메시지입니다. 26절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2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눈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6절에서 28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자, 세 가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출발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선교팀들이 출발하기 전에 뭐 하죠?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죠? 기도 부탁하고 갑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잘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나갑니다. 출정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아름답게 멋있게 사역합니다.
그 사역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여기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원래 본 파송받은 그 교회로, 기도받았던 그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성도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해봤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2차례 벌써,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벌써 한 4차례 정도로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파송하고 사역하고, 그리고는 아름답게 사역한 이후에 돌아와서 간증하고,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에? 그거 선교팀 하나 보낸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미션 트립 갔다가 온 것 내용 가지고 그걸 무슨 인생으로까지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짤막한 하나의 이벤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에게랑 선교여행 갔다 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날마다 1인칭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십시오 하니까, 우리 심지어는 스탬비링을 지난 금요일날 가졌어요. 이 스태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 제목 내라 하니까는 갑자기 한 사람은 팍 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2사람은 저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평소에 안 하니까 기도 제목 못 내놓는 거야 이 사람들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스태프들하고 스탬비링 할 때는 제가 조금은 이렇게 묵직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자, 무슨 문제, 기도 제목을 받으려고 하면은 꼭 문제가 터져야, 아이고 목사님 뭐가 잡혔는데, 또는 무슨 문제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아예 안 내놓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거 기도 제목 내놓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말이 퍼질까 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설사 소문이 퍼지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들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하나님이 직통으로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믿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 이 시간 이후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영히 바꾸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도 제목 내세요. 여러분 글로 쓰기가 힘드시면 저한테 그냥 구두로라도 전화라도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거 듣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3가지라고 했었는데,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3가지인데, 첫 번째, 삶의 목표가 있으셔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냥 늙어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블랙 코미디죠. 그것처럼 우스운 얘기가, 씁쓸하고도 그런 정말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신다면 문제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달라스에서 그 노인 사역을 좀 했을 때입니다. 물론 교회가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사이드로 성경 공부를 이제 그 가운데 가르쳤는데, 그 노인 사역을 할 때에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40분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도 저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게 왜 그럴까? 저는요, 제가 그 당시에는 청년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청년들 앞에 설교를 하면 요즘 청년들은 그냥 팔짱 끼고 2다리 꼬고 핸드폰 들고 딴짓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정말 그 집중시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인분들은 80살부터 90살까지 빼곡하게 15분이 앉아서 계시는데, 그 좁은 방에서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 얘기를 그렇게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들이 그 자리까지 또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와가지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듣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93 되시는 보청기를 양쪽에 끼시고 이렇게 저를 바로 밑에서 마치 연예인 보듯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하시는 그 어머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분이 너무 과하시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그랬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일단은 귀가 잘 안 들려서 제 앞에도 앉아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것을 누구가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제일 앞에 앉으셔서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에요. 80, 90 대신 그 뭐 정말 백전노장들이 뭐 젊은 새파란 뭐 목사한테 무슨 얘기를 얼마나 들을 게 있다고.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제가 그분들을 이제 또 끝나고는 라이드를 드리는 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라이드를 드렸거든요. 20분 30분을 가야 돼요. 근데 20분 30분 가는 동안 보면 뭐 위안부 얘기 나오고 뭐 어떻게 국토가 분단됐는지, 이승만 정권 때 어땠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험하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끝나다가 꼭 내릴 때 직전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또 93 되시는 그 권사님이, 그 머리 하얀 아주 이렇게 조름하게 생기신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목사님, 오늘 아까 40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챙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 맨날 더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천년만년 사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맺음을 하루하루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플랜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황급하게 불림을 받긴 받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삶에서 이루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뭐 세탁소 일을 하시면 세탁소 일로, 무슨 뭐 식당업을 하시면 식당업 일로, 학생이면 학생으로,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귀중한 목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 제목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 제목 나눌 게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가 보이면, 아, 우리 집사님, 아유 권사님, 저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의 그런 대화가 기도의 제목 나누는 걸로 승화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요, 여러분, 이런 목표가 하나 생겼으면 똑같이 목자로 시작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목숨을 걸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대충 장난치듯이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목숨 걸고 하시죠. 근데 주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그보다도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깥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 와서는 대충 해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울렁도울렁. 그 맥락과 분위기는 어떤 차원에서 나왔는지 그때마다 좀 다르겠지만 매사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저 담임 목사보다도 더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이럴 수 없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 헌금을 준비할 때 전날 다리미를 다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는 말씀 안 드렸지만 뒤에 들어오실 때 막 아이고 맞아 헌금하면서 급하게 막 책북 찾아가지고 막 급하게 100불 쓰려고 했던 것을 100불은 너무 많아 뭐 이러면은 그게 그 마음이 벌써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최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또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가도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은 누가 결사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그 예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꼭 그래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어, 하나님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꼭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귀가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숨 걸지 않고서는 이거 이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까지 나와 있지만은 늘 왔다 갔다 하지만, 늘 뭐 해보겠다고 계획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하나도 마금질을 하지 못하고 하나도 맺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황급히 서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귀하게 들림바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리느냐, 무슨 세상의 일을 하나 하더라도 달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몇만 시간요? 1만 시간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10년을 여러분 투자해야 그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이 사람 좀 잘한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원칙 법칙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유의 주제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1만 시간이 뭡니까? 10분의 1이라도 하고 있나요? 시간의 10분이라도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돌을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았어요. 돌 맞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교팀들 과테말라 보냈는데 어느 지역에 갔다가 돌 맞아서 돌아왔더라. 아이고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절대로 그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도 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인지상정, 우리 마음에는요, 그렇죠? 우라가 치밀죠. 아니 선교팀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죠?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쑥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돌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완전히 돌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계속 돌을 던졌는데 이제는 꼼짝 안 하니까 죽었다 해가지고 내다 던졌습니다. 내다 버렸어요.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안 죽었어요. 참 사도 바울은 목숨도 질깁니다. 안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죽을 지경,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을 맞았으면 지금 피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더니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옆에 지켜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더니 이게 뭐 좀 이렇게 피를 좀 닦고 먼지를 좀 털더니 다시 자기 돌 던진 사람들이 들어간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원래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거꾸로 역추적하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그 지역들은 뭡니까? 전부 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모여있는 그 동네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여기는 아닌가 봐요. 하나님 이쪽은 조금 보류하시죠. 그리고는 우리는 다른 쪽을 선택할 텐데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제자 삼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목숨 걸고 아니고는 또 뭐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쭉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수없이 등장했습니다. 그 몇 마디만, 그 편지에 등장하는 몇 마디만 언급해 드리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하다. 근데 우리는 스위치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안 죽으려고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예, 물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명,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마치 내 옆에 두고 보험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내 삶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솔직히 조금 후회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조금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산다면 나는 그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거 욕심 다 차리고 그 다음에 남으면 조금 떨거지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주의 일을 시작하면서 생명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증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그리고는 사역을 2년 동안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뭘 하죠? 간증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끝맺음을 잘 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끝맺음이 잘 없습니다. 왜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번 나름대로 하지만 허무한 것이에요. 뭔가 이것저것 해보지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완성, complete, 완성, perfect completion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만 거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 봤을 때는 떨거지처럼 보이는 일이건 곱게 보이는 일이건 높은 일처럼 보이건 낮게 보이는 일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두셨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완벽한 매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종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만 있으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거 허드렛 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또한 맺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과테말라 팀, 와,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우리를 영접했듯이 그런 팀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가 또 사실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다 들어갔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기만 해봐라.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라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서 지금 오히려 우리를 혼탁하게 신학적으로 어렵게 만드느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논증이 막 일어났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15장 들어가자마자 이 논란이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장 끝절까지 읽으셨잖아요. 15장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논박하는 얘기가 막 나와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작된 이유는 바로 저 두 사람 때문이다. 오기만 해봐.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선교 보고하러 간증하러 가고 싶겠습니까? 과테말라 선교를 끝나고 여기 왔을 때 성도님들이 와,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팀들 막 이러고 해야 우리가 팀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아, 우리 수고했어 하면서 기쁘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오겠죠. 근데 우리 뭐 어떤 그런 모임에서 위에 지도자 그룹에서 이 과테말라 팀들이 제대로 일한 것입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책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 팀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껄끄럽습니다.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자리, 부담스러운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노라.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하면서 간증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관계들 있으시죠? 그리고 그냥 던져놓고는 아유,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관계들 있으시죠? 문제 있으시죠? 사건들 있으시죠? 하나님은 끝맺기를 원하십니다. 잘 마무리 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구 계획 나름대로는 우리 나름대로 원함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계획이라고 좋았던 것이라 하시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다 비틀려지고 흐트러지고 정말 우리 속에는, 마음속에는 낭만과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귀찮고 피곤하고 싫고 어렵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또 너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고 완성했으니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너는 앞으로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잘 맺음을 할 수 있는 성공된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고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두려우시죠? 귀찮으시죠? 피곤하시죠? 어려우시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맺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정말 칭송받고 하나님 찬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는 없을 줄 알지만 반면에 삶을 이 정도에서 그저 적당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참 많다고 한국에 있는 교육자들 통해서 듣습니다. 젊은데도 인생 이걸로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끝 마무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을 이 정도에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이신 거죠. 그러나 소망을 다시 든든히 가지시라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축복해 주시기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맺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맺음을 해야 된다면 이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의 행간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서 끝맺음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